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존 신자들은 잘 아실 것이고 새로운 신자분들은 잘 몰라서 혹시 이영희님, 항순이님 저를 보세요. 혹시 에녹이라는 사람 좀 아십니까? 에녹 누구죠? 트로트 가수? 제가 에녹 누군지 혹시 여러분 모를까 싶어서 구글하고 네이버 일부러 검색해 봤어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랬더니 에녹 이랬더니 트로트 가수, 뮤지컬 배우 이렇게 떴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트로트 가수가 왜 에녹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예명이잖아요. 본명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신앙이 투철한 한동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멋스럽게 에녹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에녹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에녹으로 예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 키도 큰 그 에녹이 사모했던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에녹입니다. 트로트 가수 아닙니다. 이 에녹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오늘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에녹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명으로 지을 만큼 흠모할 대상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리어 가신 최초의 인물이 에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어떻게 수백 년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놀랍지만도 더 충격스러운 것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도 5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마음 듭니까? 지겨워 죽으려 합니다. 빨리 바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분이실까? 그렇다면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누구를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남편이 바람이 나서 외도할 경우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죠. 믿음이 없어지는데 함께 동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의 첫 번째 위기가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가 동행하는 데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갈라서기를 하는 가장 큰 한 70%, 80%가 외도 문제라고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믿지 못할 때에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에녹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행의 의미를 이상하게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에녹에 대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이 믿음의 정의에 따라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어찌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찌하였고 에녹에 대한 것도 다루는데 에녹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에녹에 대하여 이야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은 함께 나란히 걷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란히 걸으려면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란히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이런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겠지. 그건 오해입니다. 출애굽 32장 33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두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을 머무는데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너무 지겨워합니다. 40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아니하자 그들이 끼고 있던 금가락지와 금 귀고리를 빼서 불에 달구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신이다 하며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어찌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하느냐는 겁니다.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지도자 모세가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하기를 이렇게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백성을 이 사막 한가운데서 죽이려 하시나이까. 만약에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여 없앤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사막 노중에서 저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살려달라고 중보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들 하나님이 작정한 일들이 있지만도 우리의 절박한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은 종종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간구가 있어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덧붙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는 하겠다. 그건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그러나 잘 들어라 모세야. 나는 너희 백성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긴 지키는데 나를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과 동행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동행은 어떤 의미의 동행인가? 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동행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에녹이 300년 동안 굳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된 동행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이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동행했다니까 그에게 어려움도 없었고 늘 평탄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경험했을 것이고 때로는 이별의 슬픔, 고통, 아픔, 자녀들로 인하여 속상함, 헤어지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감정들 다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평탄했겠습니까? 인생살이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살아가는 300날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평탄했을까요? 그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많은 굴곡, 어려움, 환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걸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데 뜻이 다르면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치 단체를 보면은 같이 가다가 당을 따로 만들고 이런 게는 개인적 이기심도 있지만도 신념이나 이념, 뜻이 다를 때잖아요.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동행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 갔다는 이 의미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에녹이 늘 인간이기에 때로는 미혹되고 유혹된 일들,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자기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아담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고요. 그 대목 가운데에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9대 손은 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심판을 당했던. 그러니까 한 세대가 보편적으로 30년을 생각합니다. 물론 30대는 주로 후손을 낳으니까. 그렇다면은 7대 손 에녹과 9대 손 노아는 짧은 범위에서 보면은 60년 차를 두고 있다가 보면은 동시대에 살아갔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때만 죄가 있었고 에녹 시대 때는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심판했을 뿐이고 이미 에녹 그 이전 시대부터 죄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따라서 에녹이 살아가는 시대도 죄가 많았고 유혹도 많았고 미혹거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 그런 어려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녹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참된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동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출애굽 32장 3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는 하거니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의도대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여기 동행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서기를 경고할 뿐입니다. 동행치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요, 심리적으로 함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임재하여 에녹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함께하는 거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인가? 오늘 새가족부 교사 경륜을 인도하면서 어떤 한 교사가 그 얘기를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요. 맞아요.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했을 때 가장 쉬운 이해가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라 많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향에서 부모를 떠나 타도시를 갔을 때에 아들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에 가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부모님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새 힘을 얻을 때가 있죠. 이때 함께함은 실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 때 대부분 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심리적으로 위로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함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구체적으로 여기 나의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임재하여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좀 쉽게 접근해 볼까요?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이게 함께 있는 것이 있죠. 공기입니다. 공기가 여기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하여 숨을 쉬고 생존이 가능하죠. 공기가 이 진공 상태 같으면 여러분 지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아니하나 공기가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이걸 지금 들숨날숨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뜻을 초월하여 실제 여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공기처럼 여기 나와 함께함을 믿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셔서 실제로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함께한다, 그 심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실제 지금 여기에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여기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환치시키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합니다. 공기가 보이지 아니하나 지금 여기 있어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고 생존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동행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심 믿고 살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머물게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신앙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유대에서 팔려온 히브리 종인데 매우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시켜보니까 일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모든 사무 재정을 다 이 종인 요셉에게 맡깁니다. 신뢰를 얻은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집에 계시지 아니할 때 그의 부인이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위험한 성적 유혹이 일어날 때에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요셉이 이를 성적 유혹을 거절할 때 요셉이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지금 제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혹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옥살이로 억울하게 옥살이 할지언정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하시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여기 그래서 요셉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 있으리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에녹이 살았던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동행? 여러분, 동행은요,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히브리어로 할라크를 쓰는데 같이 걷다,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함께 걷고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나 그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현존의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내 멋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뭡니까? 미혹된 일들이 있지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물건을 훔친다든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다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 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누가 본다면은, 경찰 공무원이 본다면은 못할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걸 철저히 깨달았던 인물이 에녹이었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현존의식, 여기 계신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에 그동안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가 나입니다. 이 팔을 보십시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줄 믿으면 이렇게 해가 왔어요. 이게 동행으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게 동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이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해 왔다는 거죠. 나는 여기 있고 내 삶의 방식대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기 와서 또 동행해 주세요. 이거 동행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분이 진리입니다. 이분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저버리고 이분 하나님에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을 자기 의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내 의미대로 해석해 왔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세상 마음대로 뜻대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겠죠. 이렇게 위로받으며 살아왔어요. 어쩌면 목사들의 설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이분의 의지하고 믿고 이분의 뜻을 따라 같은 걸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가 추구하는 방향 하나님 오셔서 내가 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동행이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속에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화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 따라가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방향이 같으니까요.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죽음을 초월하여 올려가셨다는 이 의미는 오늘날 이 의미는 그대로 반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러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